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323면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그 당시 바울 당시죠. 편지를 썼던 그 관행 따라 마지막 부분은 인사로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문하나라고 인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문하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문하나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 윗어른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편히 주무셨습니까 정도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 문하나다 그 말은 복을 빌어주십시오 혹은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아마 가장 정확한 번역을 말하자면 행복을 빌어주다 그 뜻일 겁니다.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행복을 빌어줄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에서는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하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뿐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복을 빌어주라 행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대상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이란 1차적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이거나 아무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문안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감옥 밖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디모데겠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문안 인사를 하는 그 성도들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 바울을 수시로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힌트는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모든 성도들이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아니겠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2절 말씀 보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이사란 시죠.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고관일지
아니면 노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 몇이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할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특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보호했던 군인들입니다. 일반 병사가 아니라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들이 로마 군인, 즉 시위대 군인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 모두는 다, 즉 시저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시위대 병사들인지 아니면 어떤 그 바울을 해서 잡물을 도와줬던 노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요청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 다음 보세요,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문안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상호간에 각각 행복을 빌어줘라, 또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적용점을,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며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입니다. 우린 주로 누구를 찾아가서 인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누구를 찾아가서 인사합니까? 또 누구와 반갑게 인사합니까? 한 번도 말을 나누지 못했던 성도입니까?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새벽 예배 한 30명 가까이 앉아 계신데 이 30명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인사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수년 동안 한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 30명이 앉아 계신데 한 번도 반갑게 인사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주로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주로 세론들이겠죠. 또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거예요. 예?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각기 다른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성도가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분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세론들끼리만 가깝게 지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다,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에게 구제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해라, 많이 참아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같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서로 반갑게 가까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는 오직 하나죠.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을 믿고 있고 훗날 이 땅을 떠나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게 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정인들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무난하며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인사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축복의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이 그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번에는요, 인사할 때 인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간단하게 몇 초 동안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말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인사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인사하는 이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고개만 끄덕여서 인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함께 인사하십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조차도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인사하는 이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니면 입을 열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복 주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 그 복을 빌어준 나에게 돌아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각각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에게 문안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공동체적으로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개인 각자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땅을 살다 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각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주어질 성경입니다. 교회대에 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준 성경이 아닙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각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 각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성도들 각각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각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문안할 때 공동체적으로 문안하지 말고 각각 개인적으로 인사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혹은 설교를 듣든지 듣는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 이 설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비록 설교자들의 설교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뭔가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자든지 그 설교가 깊이가 있든 깊이가 없든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예배당에는 지금 말씀 듣는 순간 나 한 사람만 앉아있다, 저 설교자가 나 한 사람만을 보고 설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어찌 내 마음에 변화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읽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 여러분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자리에는 나만 앉아있다, 저 천목사가 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 나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들었는지, 평소 나는 교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인사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누군가, 주일이 되었을 때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내가 한 번도 인사도 못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나는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꽃을 만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은 못할 수 있지만 교회 직분자고 오래되셨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참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든데 잠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반갑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인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를 제거하시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각종 예배 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우리 김동원 집사님 수술하시고 내일은 문유권 사님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두 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 수술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본인과 온 가족에게 주어주시고 수술이 잘 되며 재발되지 않고 전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자를 세워 말씀을 전하니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무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먼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며 복을 빌어주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용기를 찾아가서 인사말을 꺼내고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를 벗어버리고 나 한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많은 사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많은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당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조심하며 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김동원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또 내일 문유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정말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암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이 질병 앞에서 온 가족들이, 당사자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료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수술 후에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당사자들을 도와주시고